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지금의 근심과 시름을 잠시 잊어버리게 해줄 만큼 정말 좋은 사람,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옆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지? 근심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생각만 해도 불쾌하고 짜증난, 정말 나로 하여금 마음에 죄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러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좌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3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마다 그들 안에 있는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완전한 열매가 그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 맺어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교회로 기억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회로 기억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대,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 소망의 인내가 있었대, 외워야 돼.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열매 맺는 자들로 기억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영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는 기억되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사람, 육신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는 기억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생각하기 전에, 그렇다면 주님과 형제들은 나를 과연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는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같은 좋은 열매들을 나도 맺음으로 기억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러한 열매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이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었던 열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열매예요? 믿음의 역사. 자,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누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받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뿌려지는 시간입니까?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싹은 나요. 그런데 뿌리가 얕으므로 강한 해가 쬐일 때 곧 타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시밭에 씨앗이 뿌려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리도 내리고 조금 자라는 듯 하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 둘 다, 돌짝밭도 가시밭도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밭에 받기는 받았는데 결국 그 말씀이 끝까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하심을 보는, 말씀의 역사하심을 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열매를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말씀의 씨앗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고 또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함을 통해 그 말씀이 정말 자라나서 내 삶의 열매를 맺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지 못하는가?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하게 살아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세상 염려에 가려서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묻혀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아닌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 가진 분들이 아닌 역사하는 믿음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두 번째 열매는 또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보시면,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소망,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 오늘은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으나 주님이 나를 능히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통해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될 때, 믿음으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염려와 문제와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소망의 닻을 든든히 내림배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사망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열매 맺혔고 역사가 되어지는 믿음, 정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열매 맺혀지기까지, 역사되어지기까지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주신 말씀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아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소망으로 인내하기에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사망 가운데 휩싸이지 않는 그러한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매들의 가운데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편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인가? 수고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형태의 사랑을 꼽으라면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그 사랑. 내가 받을 땐 몰라요. 근데 줄 땐 알겠더라고요. 이 사랑이 정말 수고스러운 것이었구나,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 하셨습니까? 그토록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수고, 오래 참으시는 수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수고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수고를 친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무엇을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수고하지 못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내 형제에게 수고하지 못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를 기뻐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게 허락하신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수고하며 그것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 그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 내 형제를 오늘 나는 기쁨으로 섬기지 못합니까? 그가 그럴 자격이 없어서요? 내 섬김과 수고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그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야. 나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자격이 있어서 그토록 나를 위해 수고하셨는가? 아니죠. 수고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교회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애통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부으셨던 은혜는 어떤 은혜이고 이들이 받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길래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열매 맺힐 수 있었는가?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이들과 다른 생명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이들과 다른 은혜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이들과 다른 말씀입니까? 주님, 나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열매 맺은 교회였어요.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면 이 한 세상 살아갈 때 그래, 나도 한번 열매 맺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 삶에 한번 맺어드리자. 정말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으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나를 낙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내 혀에 즐거움을 주고 내 눈에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내 육신의 쾌락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런 정말 완벽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역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당대 최고의 정말 우리가 지금 최고로 여기고 있는 사도인 바울이 정말 공들여서 이 교회를 정말 정성껏 세웠나 보다. 성도들을 오랫동안 양육하고 정말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많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수고의 열매, 소망의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나 보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3주.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 3주 만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어? 3주 만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요. 또 나아가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열매 맺는 것도 모자라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어요?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년을 들어도 30년을 들어도 변함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요,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친히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음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머물렀던 3주 동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요, 뭐가 역사됩니까? 내 생각이 역사되지고 내 교만이 앞서게 되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내 판단이 그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3주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3주면 과분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3주 만에 이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견고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 그것도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머리가 되는 교회로, 본받아야 할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3절 보시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처음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였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역사되어지는 믿음을 열매 맺을 수 있는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그것이 믿음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역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뤄야지, 잘 들어봐야지, 내가 역사되어지는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이 한 시간 여러분이 이 지금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믿음으로 열매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 목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저 말씀은 저렇게 전하고 요건 잘한 것 같고 저건 틀린 것 같고 에이 그건 너나 잘하지, 뭐 그냥 사람의 생각 우리가 받게 되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남는 게 없어요. 역사되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지금 내게 말씀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지금 저 정동희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충만한 교회,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전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 같이 경청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정말 즐겁게 말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보람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왜 바울은 여기에 3주밖에 안 머물러 있었을까? 왜 바울은 3주만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씀 잘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들 가운데 더 오래 머물면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 왜 3주만 있었을까? 그곳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도록 그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바울을 쫓아낸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나서 이제 한 4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도 말씀을 참 잘 들었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거기서도 쫓아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의 삶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렇게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쫓아낼 정도의 그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는데 이제 바울도 떠나고 바울의 동역자들도 다 떠나고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핍박과 그 박해와 그 무시와 그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못살게 구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겠죠. 안 내버려 두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안 내버려 뒀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예수 믿은 지 내가 3주밖에 안 됐는데 내가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예수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고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곤란을 받고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냥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 여기서 많은 환난이라는 것은 그 바울을 쫓아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그들이 했던 그 박해와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을 쫓아낼 정도인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은 3주, 하나님을 믿은 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들은 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3주 만에 무엇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그 박해와 핍박을 넘어서서 예수 믿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들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본받아 기꺼이 즐겁게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3주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3주 만에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뀌게 했는가? 바로 바울에 비해서 나가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것이 이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3주라는 짧은 시간에 견고하게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3주라는 짧은 시간에 그들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쾌락과 정욕을 쫓는 자들이었지만 3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견고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주와 바울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살펴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고 있는가? 3주, 3년, 30년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진 적이 있는가? 문제와 환난 속에서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와 환난보다 더 큰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소망으로 붙잡고 바라보고 있는가? 주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으셨던 그 은혜를 이제 내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전해진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것이 그들을 교회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그들을 기쁨으로 열매 맺는 자리에 둘 수 있었다라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변화된 삶, 세상의 정욕과 쾌락보다 말씀을 기뻐하는 삶. 정말 이들에게 있었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상상이 안 돼요. 박해를 뛰어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곤란을 뛰어넘는 기쁨, 내가 이 곤란을 당할지언정 나는 이 기쁨을, 예수를 아는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알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누가 생각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희 중에 있는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소망의 열매를 본다.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